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흉해질 수 있는데 꼭 제가 시키는 대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참 좋은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당신에게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에게서 참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그리고 같은 언어의 일치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를 하늘에 닿도록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올라가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 앞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흩어진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홍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무리 홍수가 와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을 쌓으면 우리가 그런 죄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탑을 건설하되 어떻게 해요? 그 탑이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피해보자.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교만하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우리가 이제는 당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단합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을 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도시에다가 탑을 쌓는 것을 그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언어를 흐트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요리사가 있지만 아주 예리한 칼날과 같은 거예요. 이 칼의 날은 잘 사용하면 참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칼은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을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반말은 누가 듣고요? 꼭 졸다가 새가 듣고요. 또 이런. 하여간 뭐 어땠거나 듣기만 하면 돼.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데, 하여간 뭐 말이 듣든지 듣기만 하면 돼.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그 다음에 수습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언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언어는 절대 쓰지 않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고 살아가는 데도 유익하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 앞에서도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을 풀어보면 희롱의 말, 성적인 농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이 뭐냐? 어리석은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나는 6일 동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히 안 할 줄로 믿지만 또 한편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청년들도 그 안에서 조직을 나눠요. 뭐 셀을 나누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셀을 나누어서 공부도 하고 교회 밖에서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뭐 불러주지도 않지만, 그리고 또 제가 잘 가지도 않지만, 난 구역 예배에서 정말 이런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되는 언어,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 그러한 언어들을 썼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 의심이 되는 게 이분들이 구역 예배를 모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지. 예배는 한 20분, 한 15분 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삶의 체험의 간증, 은혜로운 말을 할 건가, 아니면은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언어들을 통하여서 3, 4, 5 모여서 덕이 안 되는 말을 할까? 여러분들, 에드워드 샤필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우리는 조선말이라고 하는 언어의 통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가운데는 영어로 예배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만 똑같이 한다고 문제가 없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관계가 또 문제가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탄도 이 언어를 통하여서 역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해요? 언어로 창조를 하더라.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탁지원 소장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셔서 강의를 할 때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들 수영로 교회도 뭐 큰 교회, 입에도 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읊지를 못하겠지만 한국의 큰 교회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 많게는 1000명씩 막 나가고, 여러분들 주한장로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몇천 명 성도가 빠져나갔어요. 주한장로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 교회 몇만 명 모이거든요. 그러면 신천지가 몇만 명 와가지고 1대1로 그래서 그들을 깨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랑의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전부 다 오늘은 사랑의 교회를 접수합시다 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려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요. 아주 적합한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주 좀 듣기 거북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요 수많은 잡족과, 여러분들이 잡족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험한 말이야, 사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 가운데서도 이게 표준어는 아니야. 사실은 야 이 잡거사 이런 단어를 용서하십시오 써요. 사람들이 사람한테 야 이 이 말이 야 이 잡조가, 이게 정말로 제가 이렇게 느낌은 아주 저속한 단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하는 가정 가운데 섞여서 나왔던 다른 이방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니까 이 잡족이라고 하는 말이 참 저속한 언어인데, 이 저속한 언어가 그들에게 딱 맞는 언어더라니까요. 왜요? 성경을 계속해서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정 가운데 강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느냐 뭐 하기 시작해요? 딱 두 단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잡족이 많아요? 아니면은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 어른 뭐 다 할 것 없이 노약자 다 빼고도 장정만 60만인데 잡족이 그 가운데 섞여봤자 얼마나 섞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잡족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광야에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어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의 변질이 되지 않도록 두 가지 대안을 주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6년 가까이 설교한 거 다 잊어도 돼. 그래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지금서부터 하는 말씀을 대충 듣거나 졸면서 대충 아는 척 하거나 이게 실천이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후회하는 일만 생길 거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이제 무장을 하셔야 돼요. 노트가 있으시면 적으셔도 좋아요. 꼭 이거는
살아가면서 뭐 할 수 없어, 다른 데서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길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언어의 편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꼭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에서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만 죄 가운데 깨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신천지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요. 딱 하나예요. 언어가 그 교회를 혼란 가운데, 그렇게 소용돌이 가운데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은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분들이 꼭 제 마음에 들리우는 난 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내가 좋아하면 되는데, 나도 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저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참 싫어해. 나 참자 3번 붙였잖아. 참 싫어해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요? 나 그러면 아예 난 안 들어도 흘리는 줄만 알면. 그리고 그 사람과 닿으면은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이 말에는 권세라는 게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러한 말을 하면 누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해요. 또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면,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가운데 꼭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 싫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돼. 뭐 그러면 중간은 가. 그런데 주님은 절대 우리가 중간 가지 말으래요. 난 더러운 말을 안 했어. 여기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선포해야 된대. 어떻게 감사를 하는 건가? 여러분들,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그거지. 뭐가 아쉬운가? 세상 사람들도 꽁돈이 생기거나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내 아들이 의대 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야, 오늘 골프 비용 내가 돈 다 댄다. 저녁까지 내가 쏜다.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해요. 더 잘해.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내 아들이 뭐 돈을 줘서 그래서 돈이 좀 남았거든. 내가 밥 쏠게.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해.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복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만. 부끄러운 거지. 목사님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감사 좀 할게요. 밥 살게요. 내가 요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TV 선전 가운데 빠름 난 그거를 다름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빠르다는 게 뭐예요? 다른 기종보다도 우리 게 빠르고 좋다는 거지. 요즘은 빨라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성도가 빠른 거, 야가 빠진 거 원하지 않아요. 난 다른 거를 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달라야죠. 그러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할 거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제가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인용해드렸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뒷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자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해.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힘써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 왕에게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나라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제가 하는 짓을 보니까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저거 못하게 하면 제가 시험에 들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깨워가지고, 왕이요, 이 나라는 지금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잡족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왕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다 사라졌습니다. 왕에 대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왕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다 왕의 의인을 찍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것대로 왕에게 절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왕이 들으니까 그를 싸거든. 그런데요, 의인은 왕의 도장이지만 그것을 그 문서에다 찍고 나면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당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면 죽이자는 거지.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기도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가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냐는 거지. 지켜줘야지, 보호해야지.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취직이 안 됐냔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해? 내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11조하고 아침에 사무실 문을 열면 그렇게 직원들을 모아놓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월드비전 컨벤션에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내 사업에 부채가 늘어가냐고. 나는 인간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어. 나의 부족함을 또 가슴으로 찢어.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입술에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복 준다라고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기도하기도 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면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죽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할 수 있으셔서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어서요? 네,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축복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8절인가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5사람 고레스 시대에 어떻게 했더라고요?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만 물질적인 축복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요. 내가 산다는데 배 아픈가요? 난 진짜 요즘 형통한 삶이 뭔지를 체험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여러분들 뭐 많이 가져서 형통하다? 아니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자식을 낳았으면 쟤네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되는데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 밀어주는 부모는 돼야 되는데 참 걱정이요. 나는 또 다른 세계의 삶을 꿈꾸고 있거든요. 당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줄 때 하시오. 성도들이 덜 괴롭힐 때 열심히 공부했다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야 되니까 그때쯤 되어졌을 때 당신에게는 무슨 테스트 자격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가서 도움을 줄 것 아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쏟아내야 되지 않겠소? 당신은 돈 벌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에게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형통하고 감사하냐고 표현해보라고 한번 해요. 나한테 지금. 자, 준비. 목사님 뭐가 감사한지 표현해보세요. 그래 보세요.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매일 내가 이렇게 뛰니까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차가 3대 있거든. 그것도 전부 다 외제차로 갖고 있어. 난 꿈에도 소원이 일본 차 타는 거였거든. 도요타가 2대요, 혼다가 1대요. 나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난 꿈에도 소원이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아들이 너 세계 어느 나라 가고 싶냐라니까 뭐 본 건 또 많아가지고 책에서 구경은 안 시켜줬는데, 아빠 저는 이 저금 통장에 돈이 가득 찰 때쯤 되면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갈 거예요. 난 그때 오페라를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페라가 호주에 있는지 뉴질랜드에 있는지 감 없었어. 나는 오로지 한국을 사랑했거든. 그런데 걔가 저금 통장에다가 이만한 통에다가 오페라 하우스와 뭐 하버브리지를 가기 위해서 저금 통장을 만들어요. 난 또 잔돈 생기면 열심히 넣어주기는 해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아빠는 무식하거라. 그거는 호주 시드니에 있대요. 이 저금 통장에 돈이 다 찰 쯤 되면 너는 반드시 오페라 하우스와 시드니에 있는 하버브리지를 볼 거다 그랬는데, 그 저금통이 찼을 때에 제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면 내가 형통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뭐 꾸며내겠어요 제가? 징그러울 만큼가 거기에. 청년들 픽업하러 가다가도 야 오페라 저게 이제는요, 내가 이제 좀 호주 살았다고 한국에서 그래요. 목사님 오페라 하우스 자주 안 가세요? 야 이제 거기 그냥 옆집 마당처럼 생각하면 안 간다. 그 오염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뭐 안 간다 거기에 요즘. 형통한 삶이 어떤 거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형통한 거예요. 물어볼게요. 감사하십니까? 어떤 감사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국에 가시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괜히 제가 소식 다 들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나가면 왜 호주에서도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꼭 갔다 오시면 얼굴에 써 있어요. 목사님 술 먹고 왔습니다. 놀다 왔습니다. 놀아요. 놀되 꼭 여러분들이 한국의 기독교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꼭 제가 추천하는 이 성지가 있어요. 100주년 기념관 꼭 들렸다 오세요. 양화진에 있는 묘 꼭 보고 오세요. 지방여행 하실 때 꼭 여러분들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이 한동안 섬겼던 애항원이라는 데 꼭 들려서 꼭
꼭 보고 느끼고 깨닫고 오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성지는 꼭 유럽을 가야 되나? 성지는 꼭 이스라엘을 가야지 성지야?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다 성지예요. 제가 손양원 목사님 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갑옷이 있고 큰 칼 옆에 차고 녹수른 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가서 너무 감동받은 유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사건을 통해서 동인 동신이를 둘 다 잃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유품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유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게 뭔지 알겠죠?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 되냐 안 되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근데 내가 그 앞에서 이건 도대체 어떤 감소고 어떤 믿음이길래, 두 아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서 알잖아요.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타역을 다 마치고 동인 동신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를 때에 많은 위로객들 앞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10가지 감사의 제목, 서두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둘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보배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10가지 내용 가운데는 끝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감사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감사를 드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는 감사를 쏙 잊어버리고, 입술에는 마귀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데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해가지고 왜 그 안에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의 성적인 희롱 이런 내용은 성적인 대화, 성적인 문제는 조심해요. 언어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러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미안해. 마음에 담지 마. 마음에 담지 말아라면 그게 안 담아지나? 난 참 선한 목사인데 최근에 백지영인가 박지영인가 총 맞은 것처럼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약간 얼마나 이럴 때 눈물 흘렸잖아. 다 그거 보면서 엉엉 울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난 걔가 걘 줄 또 몰랐네. 그런데 이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렇잖아요.
상처를 입고 그리고 다시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이가 유산이 됐다는 거야. 마음이 아프더라고. 나처럼 선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뭐 걔가 내 앞에서 노래 불러준 것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걔를 개인으로 만난 것도 아니야. 뭐 하여간 근데 나 마음이 너무 아파. 왜 저렇게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난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요, 얼마나 이 악플을 다는 사람이 얼마나 모질게 그를 괴롭히냐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이의 사진을 합성을 뭐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뭐 얘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니 그 마음의 상처네. 난 진짜 선한 사람인데 백지영이가 그랬대. 나에게 그런 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가지고 악플을 다른 사람을 끝까지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을 다 불러서 경찰서마다 다 불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세상에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퍼붓고 나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쓴 게 아니라고, 악의를 안 가졌으면 격려하고 이러하는 말을 써줘야지. 세상에요, 여러분들, 내가 부탁할게. 인터넷 뭐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죽이겠어 살리겠어. 누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글 다를 때는 있잖아요, 축복하는 말만 달든지, 안 그러면 자신 없으면 달지 마. 나처럼 기도할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네요. 이런 단어 안 쓰려면 이런 것도 쓰지 마요. 흐흐흐 카 이런 거 다 알아. 그거 좋을 때 쓰는 단어인지 나쁠 때 쓰는 건지 다 안단 말.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우리는 신앙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야지. 아파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동네보다 시골 사람은 없어요. 제주도도 뭐 얼마나 도시인데 그게. 우리 동네는 아직까지도 차가 하루에 3번밖에 버스가 안 들어가. 전기는 내가 중학교 때 들어왔는데 전기 들어와서 내가 너무 기뻐서 빤스만 입고 춤췄던 기억도 지금 선해. 이거 시골 촌놈이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서울 한번 딱 시험치로, 중학교 졸업할 때쯤 고등학교 시험치로 가본 게 도시 경험이 처음이고 기차를 그때 처음 타봤어. 뭐 우리 동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학력고사를 치러 서울을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에서 혹시 서울을 한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우리 아들이 시험 치러 가는데 데리고 갈 자신이 없다고 딱 한 분이 가셨더만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서울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그게 기차를 처음 타고 서울을 처음 구경하고 온 게 다야.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구라고 하는 3대 큰 도시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갓 19살 되는 초짜 교육전도사 타이틀을 붙여주고 그때 첫 사례비를 3만 원 주시더라고요.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 목사님이 나를 정식 전도사는 아니고 견습생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이제 사역자를 쓸 때 견습생 안 써요. 처음서부터 사례비 다 줘. 아프더라고. 몇 개월 있다가 6만 원을 올려주는데 한 7, 8개월 걸린 것 같아. 왜 저래 주나? 그때 내가 이제 약간의 아픔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서부터 이래 많이 주려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학생부를 가르치라는 거야. 학생부를. 학생부 앞에 딱 썼는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 우유 빛깔 뭐 이런 단어가 딱 맞아. 그냥 애들이 우유 빛깔처럼 이래. 얼굴이 막 뽀얘. 근데 나도 우유 빛깔은 우유 빛깔이야. 초코
우유처럼 이렇게 검어서 그렇지, 나도 우유인데 같은 질이 틀린 우유지 이게. 내가 딱 써니까 딱 내가 봐도, 거울을 봐도 제 말은 들을 게 없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내 스스로 봐도. 애들이요, 걔네들은 다 그런 말 쓰잖아요. 아이라예 와카노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나는 충청도, 경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이 중간에 이렇게 쫙 눌려있는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여천지 154번지 이 산골에서 살았으니까 아이래요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말끝이 올라가니까 애들이 내가 설교를 딱 하려고 하니까 자 봐요 이렇게 했더니 얘네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야. 봐요. 그날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면 유행어 아이래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세상에 그게 말을 안 듣는 말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고향교회 생각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런 무시는 안 당했는데 막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옷은 또 얼마나 촌스럽게 입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한번 도시에서 크게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첫 사역지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나 어떡하냐고. 그런데요, 이왕이 안 될 거 첫째는 웃자. 초코우유도 웃으니까 뭐 괜찮지 않겠냐, 웃자. 그리고 자꾸만 옷 가지고 흉하니까 그냥 위에 거 벗어버리자. 그 대구가 얼마나 더워요. 우리 형님이 12월 24일 날 결혼식 했는데 내가 양복이 없으니까 전도 산다라니까 결혼식 예복 건색 한겨울에 결혼식 한 거를 대구 그 더운 데서 한여름에 건색 양복을 입고 하니까 전도사님 안 더워 예, 불쌍해갖고 나한테 안 더워 예, 막 이렇게 벗고 하자. 우리 형님은 결혼할 때 그래도 그분은 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옷 사이즈가 틀려. 형님은 31을 입었거든. 나는 그때 27, 28 요렇게 입었는데 바지가 얼마나 커. 그러니까 양복집에 가고 바지를 줄이니까 세상에 주머니가 돌아가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주머니를 넣어도 이게 주먹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제가 했던 게 설교하기 전에는 물을 큰 컵에다 2컵을 벌컥 그러면 좀 늘어나게 하려고. 지금은 내가 웃으면 살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웃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은 그래요. 이 시골 촌놈을 견습생으로 데려다 놨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애들은 예배 시간에 웃기 바쁘고. 근데 신기하잖아요. 촌놈이 되니까 구경삼아 꼭 결석은 안 하고 오긴 와. 그때서부터 내가 감사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서부터 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봉투를 올렸어요. 촌놈을 이 대구시에 전도사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 봉투 보고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거지. 어떻게 감히 그거를 자를 수가 있겠어. 거기에는 애원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하늘이 소리에 있는데 어떻게 잘라. 이번 주도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어느 날 목사님이요, 방전도사 자르는 줄 알고 예 그랬는데요, 사무실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갔더니요, 세상에요, 목사님이 그 사무용 책상 아시죠? 서랍 3개 달리고 요거 하나 달리고 요렇게 뭘로 옛날에 그거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이거 방전도사 책상이야. 이제 여기서 업무 보고 일해. 이야, 시골 촌놈이 그것도 도시교회에 사무실에 내 전용 책상과 의자가 생겼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 그때 내가 감사한 꿈을 자리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잡고. 나중에요, 그
대구의 원일교회인데 북구청 앞에 그 원대 오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그때 키웠던 제자들이 지금은 신학교 가고 저보다 결혼을 빨리 해서 아이들을 낳고 세상에 제가 3대 도시에서 서울 특별시로 내가 또 옮겼잖아. 대학원을 훌륭하게 성공해가지고 또 옮겼더니 세상에 아이를 낳고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뭐라고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를 축복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연락해요. 여러분들, 선 감사는 후 축복을 낳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가운데 안 된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뭔 행사를 마치면 평가회를 하재. 평가회를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목사님 이게 부족했고 이게 안 됐고 전도사님 이게 문제였고 이러면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삶을 살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번에 청년회장이 누구였는데 이제 임기 마칠 때가 되잖아. 여전도 회장이 뭐 안 했더라도 없을 때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역대, 중요한 말이야, 역대 그 어느 회장보다도 당신은 최고였더라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단점을 가지고 끌어내리면 싸움밖에 없어. 할 거 없어요. 당신은 코털이 나와도 이쁘더라. 말이 안 되지. 하여간 당신이 턱 밑에 요게 인중에 수염을 기르는데 그거 당신 누구 닮았더라. 하여간 무조건 축복해. 이야,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당신의 그 중후함은 따라올 자가 없더라.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요. 염색 좀 해. 아이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매일 얼마나 그게 마음 아파. 당신의 그 흰머리는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세운 뭐라고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여러분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면 지금 6년 동안 설교했던 거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잊어먹었잖아. 어차피 내가 다음 주에 아름다운 교회 두 번째 와서 설교했던 거 해볼까요? 하나도 기억 안 나지. 목사님이 이렇게 신선한 말씀을 또 이렇게 간다니까. 사람은 가는데 오늘 한 말씀은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잊지 말자는 거. 이거 기억하면 저처럼 지금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찬양이에요.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인데 다 아셔요. 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그 모든 말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이 주께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의 묵상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넘겨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언어들이 축복의 언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쓸 텐데, 그래서 감사할 텐데, 혹시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인데 혹시 내가 말을 통하여서 그 누구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어요. 가슴이 아픈 거죠. 어느 날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는 그때 아빠가 나에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어떤 아이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입술로 상처 준 말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잊으세요. 이렇게 쉽게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상처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부터 안 하는 것이 상처를 안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당사자가 자녀가 됐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혹시 엄마에게, 아빠에게 정말로 상처받은 말 없나?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저녁에 한번 좋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한번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세요. 꼭 가세요. 혹시 생각나는 성도가 있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을 그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서 전화로 아니면 메일로 여러분들 잘못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선행은 뭔 줄 아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했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 누구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첫 번째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한 2분만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혹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 하나님 가슴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일은 없어서 하나님 오늘 돌아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하나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행되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내 말에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권세 있는 말을 정말 잘 써서 정말 잘 사용해서 그래서 남에게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선포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어도 그 말을 행할 때까지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기에 또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 마음 가운데 화해의 장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어렵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불편할 일이 많지만 선행되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형통한 삶을 기대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이 땅에 나는 구한 나라,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랑하는 이웃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물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 이 땅에서 종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이보구 장로님 내일 모레 이제 한국에 들어가시는데 아름다운 게 보면서 너무너무 성장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셔서 오늘 점심 식사로 우리 이보구 장로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대접합니다. 꼭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분들이죠. 하여간 두 분, 정수, 민수, 이름도 좋으네요. 함께 나와서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탁구장에서 탁구 열심히 치더니 김도선 집사님하고 우리 노선숙 성도님하고 막 유호숙 집사님하고 열심히 교제하더니 각성이 우리 자매님 한 분을 전도해 왔어요. 아이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같으대요. 탁구장에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마 더 좋은 교회 같을 것 같아요. 함께 나와서 오늘 예배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강선혜 분도, 그 다음에 오한줍니까요? 김태한, 김소연, 김홍수,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게 오늘 첫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전도축제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전도축제인 줄 알고 이거 말씀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했는데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보증할 정도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별로 안 좋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지만 정말 안 좋았는데 이제는 제가 보증할 만큼 보증설 만큼 시드니에서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한 가족이 되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축복.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고정하시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꼭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상황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감사를 선포하며 다시금 형통한 삶을 꿈꾸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잠깐 한 번만 맞춰보고 갈게요. 내용은 연청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넘어가지 않으면 제가 멘트하지 않으면 마지막 G코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전주 한 번만 해주세요. 세상로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